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기도 28번째 말씀입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여리고 성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으며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살몬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가장 그럴듯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생각은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보내진 이 정탐꾼은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과 결혼했던 이 살몬이 바로 그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이 낳은 사람이 보아스라고 나와 있죠. 보아스는 아주 유명하죠. 이방 여인이었던 특별히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한 사람이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었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도 라합 가나안 여인, 여리고 여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구원의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 이 룻과도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이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당시 여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술을 파는 술집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이 정탐꾼들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그곳에 유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여리고 성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탈로가 나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기생의 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여리고 왕은 그 두 정탐꾼들을 잡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무래도 라합은 그 지역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이 여리고를 빠져나가라 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기에게 선대를 베푼 라합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쳐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그 창에 달아내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증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붉은 줄을 이곳에 내리면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 붉은 줄이 걸려있는 너희 집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 때의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의 멸망과 함께 멸망받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줄 하나로 그 멸망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인 것입니다. 정탐꾼 한번 살려줬다고, 붉은 밧줄 하나 걸었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그 희생,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그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주리라. 너희가 비록 죄인 중에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이죠. 원래는 멸망받아야 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어 없어져야 할 운명이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살려주고 붉은 밧줄을 내리게 되면 너희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의 이 때에 보면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간.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 전투 지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지만 아간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은 분명히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이었고 여리고성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다른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실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라합이 말한 대로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죠.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리고 있었고 또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은 다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나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붉은 줄을 내리고 있으면 이 집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형님, 아우, 그리고 친척들, 고모, 삼촌, 이모 다 말을 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그때 그 말을 믿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라합의 말을 믿고 그 집에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 라합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탈출하게 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기생 라합의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머무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분이 탄로가 나 버렸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룻밤도 제대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제 산으로 도망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찾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야 겨우 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말 간담이 녹은 것을 이 정탐꾼들이 보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믿음으로 말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믿음의 보고를 이 정탐꾼들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한 족속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벽은 철옹성과도 같은 그러한 성벽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기에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나이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실만을 본 것이죠. 그러니 믿음 없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던 것이죠. 현실은
정말 신장에 큰 차이가 있고 무기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들은 아주 초롱성과 또 같은 그러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그 치료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 두 정탐꾼도 그들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은 거의 없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또 숨어 있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성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 믿음의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믿음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아이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강한지 숨어 있다가 왔어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래버리면 이게 큰 일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풀이 죽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이 정탐꾼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고 왔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어요. 숨어 있다 왔어요. 겨우겨우 피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게 고생하다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말 간담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의 물꼬를 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믿음의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다른 온 청중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보고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하지 마라. 안 되는 것 분명한데 왜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또 돌로 죽이려고 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리고를 본 것입니다. 비록 그 여리고는 정말 산 꼭대기에 있는 초롱성과도 같은 그러한 성읍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성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저들은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하고 그 믿음의 보고로 인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기생과 그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정탐꾼들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치열하게 전투해서 점령한 것도 아니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라합의 구원은 선교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멸망받아야 할 이방 족속이고 이방 가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 이 정탐꾼들도 결국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만남의 복으로 인해서 이 기생 라합도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세계 선교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것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는 홀로 갔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 마게도냐 사역의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이제 홀로 피해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됐어요. 고린도에는 홀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만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그래서 이 루디아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그 이후부터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라합과 같은 도움을 주었던 이방 여인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건강한 선교는 현지인들을 세워서 하는 선교가 아주 건강한 선교입니다.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리더로 만들어가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한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도 잘 모르는 생소한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이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라합과 같은 그러한 도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비록 현지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현지인과 또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 5가정의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뒷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2024년 6월 우리 서부중앙교회 31번째